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인사 좀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얼굴 없는 노동자 시인으로 일컬어지던 박노해 시인은 오늘은 다르게라는 시에서 감옥을 나서는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어제 그대로인데 오늘은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꽃도 같은 꽃이 아니다. 사람도 같은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끝간데까지 한 바퀴 돌아온 자리, 무너질 것 무너지고 깨어질 것 다 깨어져 처음처럼 허허로이 일어서는 사람. 다시 처음이다.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어제 함께 했던 사람들을 오늘은 새롭게 대하고 어제 했던 그 일을 오늘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다시 새벽에 길을 떠납니다. 박노해 시인은 감옥을 나서면서 오늘의 삶은 어제의 삶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의 굴레, 죄의 감옥 속에 갇혀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제와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죄에서 해방된 우리의 삶이 죄에 속박되어 살던 삶과 같으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적당한 때에 기독교 의식에 참여하고 성경 몇 구절 알고 찬송 부를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인가? 아니면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 어떤 삶인가? 만일 누군가 저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삶.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삶. 그것을 가르는 그 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이 믿음이 되었건 신념이 되었건 가치관이 되었건 존재 방식이 되었건 생활 방식이 되었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진친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 빤히 보이는 길갈이라는 곳이었어요. 1절에서 보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요단강을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일을 들은 그 가나안의 왕들은요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적의 진영은 공포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죠. 군사 전략상 이때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단번에 전면 공격을 퍼붓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저우라 하는 말도 있듯이 일단 우리 편 군사들의 사기가 오르고 적들의 군사가 땅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 싸워야 승리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전쟁에 돌입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행하도록 명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이었어요. 바야흐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중요한 첫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오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연관지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이 할례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보증해 주는 일종의 표징, 사인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명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누구의 것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것인지 기억하라. 원래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였어요.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은 생후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지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이 구별되었고 이 표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할례는요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 동안에는 중단되었습니다.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어째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할례가 중단되었습니까? 그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비록 애굽 땅에서는 나왔지만 그리고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는 해방됐지만 아직 이들의 정신은 노예 의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 조금만 힘들면 어땠어요? 아, 옛날이요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항하고 대들지 않았습니까? 몸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고 애굽 땅에서 벗어났지만 의식과 정신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 9절에서 애굽의 수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해방되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의식은
애굽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애굽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때로 돌아갈 것. 여전히 애굽에 사로잡혔어요. 그것이 그들의 애굽의 수치였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그들은 애굽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애굽 땅에 살던 그 노예 의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사는 자유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과거의 너희가 아니야.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구별된 언약 백성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애굽의 수치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할례는요,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요, 동시에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구약의 이 할례는요,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세례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음으로써 죄인 노예로 살던 나의 수치가 벗겨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을 상징하는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따라서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우리 세례식이 있게 되는데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도 이제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제가 아닙니다. 저의 옛사람은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 과거에 저도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저도 그분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제 새 사람입니다. 이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새로운 자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자아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표현은 여길지어다 라는 표현이에요. 왜 이 말을 썼겠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변화되게 해 주셨는데, 근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들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매여서 그 애굽의 노예 상태에 매여서 옛날이 좋았는데,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좋았는데, 그때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는데, 그러면서 옛날이요 그때로 돌아갈까, 계속 이 노예 상태로 매여 있는 거죠.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니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그 새로운 존재에 새로운 자에 익숙해져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늘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의식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할례 받는 그 부분, 몸의 부분에서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구별된 내 백성이야 라는 표시로 주신 것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표시를 준다면 몸의 어느 부분에다 주시겠어요? 이마요? 손등이요? 아니면 가슴 한복판이요? 저라면은 아마도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이마에, 눈에 확 띄는 이마에 붙여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가장 은밀한 곳에 그 표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만약 우리가 이마에다가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우리 이마에다가 그 표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마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이마에 표시가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은 나에게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저는 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식을 내면화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자신을 성찰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네 하는 형식적, 외식적 모양새에 더 치중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금방 알아봤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길 가다가 갑자기 시장 한가운데서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꼬박꼬박 하는데요. 금식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얼굴을 험하게 하고 그러면서 금식을 해요. 헌금도 다른 사람들이 보란 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식의 내면화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식을 바탕으로 한 진지한 자기 성찰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아주 신랄하게 꾸짖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어떻게 촉구합니까?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하라.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 그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의식을 내면화하라. 지금 그 말. 난 몸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안심이야 하면서 살지 말고 늘 마음속에 난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답게 살려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늘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이 의식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우리 안에 깊이 내면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자기 성찰은 더욱 진지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며 결국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행동 양식은 이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그 명령 속에서 주시는 그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결단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할례란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포경 수술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의학 기술과 수술 기구들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포경 수술을 하고 나면 며칠 동안은 제대로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3,50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제대로 된 수술 기구는커녕 2절에 보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날카로운 돌 조각으로 그냥 잘라내라는 겁니다. 마취제? 그런 건 꿈도 못 꿔요. 그냥 헝겊조가리로 싸매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냥 이를 악물고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할례를 행하면 군대는 한동안 꼼짝을 못해요.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전투 못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적군들이 눈을 크게 부릅뜨고 신경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는 여리고성 코앞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할례라는 큰 수술을 받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누워있다는 사실을 여리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들이 군대가 성문을 열고 나와서 무기력해진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 아닙니까? 강력한 적군을 코앞에 두고 군사들 전부가 이렇게 할례를 받는 이런 이스라엘의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 좋은 예가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세겜이 뻔뻔스럽게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디나를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디나의 오빠들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게 역으로 제안을 하죠.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너희에게 우리 여동생을 줄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처럼 만약 할례를 받는다면 디나를 너에게 주면 물론이고 앞으로 너희와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하는 것도 허락하겠다. 그래요. 그러자 세겜과 그의 아비인 하몰이 좋게 생각하고는 자기 백성들에게 모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죠. 사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어요. 서로 통혼하면서 함께 살게 되면 결국 그 땅의 터줏대감인 그들이 야곱의 모든 가축과 재산들을 전부 차지할 수 있게 되리라, 이런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그 고통이 보통 심합니까? 제대로 된 칼이 있기를 하나요? 부싯돌을 갈아서 그걸로 생사를 잘라내는데 마취제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3일째 되던 날 그들이 아파서 모두 낑낑대고 있을 때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 단 2명이 쳐들어가서 그 모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단 2명이서.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 위기가 뻔히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지시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런 하나님의 지시가 어리석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믿는 바로 그런 관계. 그것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일시적으로 군사적인 유리함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칼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소유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철저히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팥을 사다가 메주를 써라 그랬을 때, 아니 하나님, 메주는 콩으로 쓰는 거예요. 팥으로 메주가 안 돼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팥으로 메주를 쓰라 그러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팥을 사다가 메주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에 대해 누군가 이런 풍자 섞인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각종 세미나와 강습회, 다양한 교회 부흥 프로그램들과 성경 공부들, 번득이는 아이디어와 전략들은 많은데 그에 반해 신자들 개개인과 교회의 기도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즉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교회의 위기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대한 적 여리고의 바로 턱 밑에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적들로부터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자신이 있으셨던 겁니다. 할례를 행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어떤 적들로부터도 보호하실, 지키실 자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한 그 고백이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원수가 지금 바로 내 앞에서 지금 나를 노리고 있어요. 나를 해야 할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세요.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저기 칼을 들고 나를 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잔치상을 버려주시고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 긴장돼서, 그 두려워서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걱정 마라. 안심하고 먹어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그 위험한 결단을 앞에 두고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저도 종종 하나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래서 그 상을 먹는 짜릿함을 경험하며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소원을 아뢰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신뢰와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바라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칼을 들고 있는, 나를 해하려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탄을 바라봐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맡기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면 우리 또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짜릿한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신감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견고히 붙들고 늘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유월절은요, 그때까지 꼭 두 번 지켜졌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때였고, 또 한 번은 1년 후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광복절과도 같은 것입니다. 해방의 날이죠.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구원의 축제의 날이에요. 바로 그 구원의 축제,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이스라엘은 바야흐로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지금은 침착하게 전열을 가다듬고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군사들의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유월절 축제의 절기를 행하라고 하세요. 잔치하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명령은 잘 납득되지 않는 이상한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한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절기에 관한 지침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You must remember this day forever. 그랬어요.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 절기의 근본 취지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무엇보다도 먼저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생활의 기반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 땅을 차지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 거주민들과 싸우는 전투 기술이나 좋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씨 뿌리고 수확을 제대로 거두기 위한 발전된 농사 기술이 아니었어요. 성을 견고히 쌓고 살집들을 제대로 짓는 그 좋은 건축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곳에 정착해 살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주변 민족들과 충돌 없이 어울려 사는 정치적, 외교적, 협상 능력의 탁월성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착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기적같이 마른 땅처럼 건넌 후 어깨가 으쓱하면서 어느 정도는 들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넘치는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건넌 위대한 백성들이야 누가 감히 우리를 막아서겠는가?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세요. 왜요? 너희가 요단강을 그처럼 기적같이 건넌 것은 전혀 너희들의 능력이나 재주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의 지혜 때문도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도왔기 때문이야. 오직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은혜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거야. 이스라엘은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40년 전 그들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와 이제 이곳에 정착하며 살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다. 이 의식으로 가득 채워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은혜의식은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거요, 앞으로 그들의 가나안 정착 생활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식이 사라질 때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그들은 타락하고 이방민족과 똑같이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의식은 오늘날도 유월절 절기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계속 전수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만찬에서 아주 잘 표현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에는요 7가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서 먹는데요, 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그 출애굽 사건을 재현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방식이 어떠냐 하면 그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가장인 아버지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그 출애굽 사건을 재현합니다. 전통에 따라 가장 어린 자녀부터 시작해서 4개의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4개의 질문이 이거예요. 첫째, 왜 우리는 이 밤에 맞자, 즉 무교병을 먹습니까? 둘째, 왜 우리는 이 밤에 쓴나물을 먹나요? 셋째, 왜 우리는 이 밤에 파슬리를 소금물에 2번 찍어 먹나요? 또 쓴나물을 왜 하루 셋에 찍어 먹습니까? 넷째, 왜 우리는 유월절 음식을 뒤로 비스듬히 기댄 자세로 그렇게 먹습니까? 이 4가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로 재현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을 떠날 때 급하게 떠나와야 됐기 때문에 그 유교병, 즉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가지고 반죽을 발효시켜서 굽는 떡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 안 된 그 반죽을 구운 무교병을 그냥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애굽에서 흘린 눈물을 기억하며 소금물에 파슬리를 찍어 먹는다고 설명을 하고요. 또한 이제는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뒤로 느긋하게 몸을 기대서 먹어도 될 만큼 여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뒤로 기대서 편히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출애굽은 3,5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과거의 사건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현재의 유대인들에게 늘 새로운 현재의 출애굽으로 경험됩니다.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베푸신 이적과 기사를 찬양하면서 노래를 합창하는데요, 그때 부르는 이 노래를 다예누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충족한가, 이런 내용의 노래예요. 지금 현재 삶의 형편이 가난하든 부하든, 몸이 건강하든 병약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충족한가,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리기를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뭐와 같다고 그랬죠? 세례와 같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유월절은 우리 신약의 무엇과 같을까요? 성만찬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데요, 그 까닭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생명의 피다.
이것을 기념하여 영원히 지키거라.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나마 내가 이처럼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 살려는 마음을 다손하며 갖게 된 것 자체가 그분의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은혜의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것이요, 계속해서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거두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는 이 은혜의식이 얼마나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이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자영업자이든 가정주부든 아니면 지금은 직업이 없는 실업자이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며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십니까?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똑똑함과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부간에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수많은 불협화음과 다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깨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목에 걸고 있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리더라고 하는 교회 직분들이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전혀 자격 없는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기신 직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왔을 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선함이나 인격의 훌륭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본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내 인생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절로 12절에 보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고요, 바로 그 다음 날에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친 것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만나를 볼 수가 없었어요. 어째서 만나가 그쳤습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동안 주어졌던 양식입니다. 본래 이 만나라는 말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만나는 인간 세상에서는 결코 구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하늘 양식이요, 기적의 양식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나가보니까 들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들 가득해요. 그것을 처음 보고서 깜짝 놀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서로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됐어요. 이게 뭐야? 그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양식이었죠. 하늘에서 거저내리는, 아무 수고하지 않고서도 얻는 양식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은 바로 이 만나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까지 만나는 광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되어 주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광야,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40년간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나 만나는 광야의 양식일 뿐입니다. 만나는 결코 가나안 땅에서의 양식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양식은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이었어요. 따라서 만나로 가나안 땅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지만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가 또 필요해요. 제게는 매일 새벽기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그날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그날을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신자답게, 성도답게, 목사답게 살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새벽 기도 때마다 간구하는 제 자신의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단골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목사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 항상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합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우리 대부분 목회자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디 목회자뿐이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사탄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온갖 유혹과 시험거리를 동원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비참하게 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자주 경험해 왔잖아요. 어제의 만나, 광야 생활용 양식으로 오늘 가나안 땅에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을 위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과연 어떤 자신감에서 그렇게 오늘을 위한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도 이제까지 별탈 없이 살아왔는데 그렇습니까? 과연 별탈 없이 살아오셨나요? 물론 별다른 사고 없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날 하루 죄악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승리하셨습니까? 그날 하루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소모되었습니까? 그날 하루 여러분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드려졌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을 위한 양식,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루를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에는 후회의 열매만 더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견고히 붙잡고 날마다 오늘을 위한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즉 은혜 의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박노해 시인의 시를 소개함으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분의 또 다른 시인 서늘한 물음이라는 시 하나를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시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긴 생머리에 늘씬한 김 집사님이 청바지에 흰 쫄티를 입고 오셨는데 볼록한 가슴선이 얼마나 눈부신지 성경 말씀 간 곳 없이 넋을 잃고 바라보는데 살짝 돌아설 때 등 뒤에 새겨진 글씨가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가장 높이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일생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 생활의 주인은 누구인가? 무엇을 섬기며 무엇을 높이며 살고 있는가? 내 관심과 시간과 돈은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가? 눈부신 가슴선 간 곳 없이 서늘한 물음소리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소속된 존재인지를,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의식을 견고히 붙들고 사는 겁니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이 하루를 신자답게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식을 견고히 붙들고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